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 성경은 우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안내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향방 없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스스로 찾을 수 없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그 목적과 이유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판단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방향을 보여주고 상황을 열어주어도 우리의 마음이 꼼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방향도 상황도 보여주거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을 결정할 때가 있고요, 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자로 작용될 때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의 태도, 입장입니다. 예레미야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예레미야를 통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자세, 태도에 입각해서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결단코 판단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재단하며 걸러내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결코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혹은 설교나 기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어질 때에 아멘하며 말씀의 순종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전해지고 또 확장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됩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바벨론이지 애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이제 퇴각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당시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친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유다가 펼친 그 친애굽 정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11절의 이 두려워하여라는 이 번역은 지나친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새 번역과 현대어 성경에 보면 두려워라는 이 말 대신에 이제 때문에라는 중립적인 어떤 번역을 취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몰려온 애국 군대 때문에 잠시 철수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철수하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결정하는데요, 예레미야도 그 이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은 붙잡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바벨론 군대가 빠져나가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주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베냐민 땅으로 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분깃을 받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마침내 예레미야는 자신이 분깃을 받을 땅인 베냐민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지기에게 모함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떤 모함이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려 한다라는 모함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을 강력하게 변론합니다. 문지기의 말이 틀렸다는 거죠. 자신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자신은 그러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모함을 받고 고관들에게 끌려간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단순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매맞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 서기관이었던 요나단의 집에 붙잡히게 되는데요, 그 요나단의 집은 다름 아닌 그 당시에 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함을 받아 요나단의 집 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16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집에 갇혀있던 기간이 상당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날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모함을 통해 꼼짝없이 붙잡혀있던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는 상황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 때문에 물러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시드기야는 유대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 태도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끌고 온 시드기야 왕은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하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은밀하게 질문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당시 시드기야 왕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여전히 덮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의 자리에서 여전히 시드기야는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밀히 묻는 왕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힘차고 자신감 있게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시금 들려줍니다.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릅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 자신이 옥에 갇혀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투옥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방을 함께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찾는 이유는 그들이 전한 메시지, 예언이 거짓되고 틀린 것임을 다시금 왕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선지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청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아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이제 왕에게 청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헤아려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간청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요나단 집에 있는 이 옥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곳에 돌아간다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직감했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간곡한 요청을 시드기야 왕은 수락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는 자신의 영역 아래 예레미야를 두고 그를 돌보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예레미야도 그러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이사야, 에스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태도,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보이며 그 말씀에 붙잡고 말씀이 안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크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안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태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을 자랑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